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들을 귀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들을 귀 없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거나 또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봄비가 내렸죠. 봄비 내리고 나니까 날이 꽤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이죠. 봄이라 그 추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는 춘분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씩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었죠. 이 춘분에는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꽃샘에 설 늙으니 얼어 죽는다. 이 꽃샘이라는 것은요, 꽃을 피는 것을 시샘에서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늙은이가 누군지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설늙은이라는 것은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기질이 노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설늙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셋째 사혜리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우리 이제 얘가 6살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는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나 47, 47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세봐. 이래서 이제 1부터 47까지 세는데 그거 꽤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군인도 아저씨잖아요. 군인 아저씨, 우리 사음이도 아저씨, 나도 아저씨. 그 47이면 한참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설늙으니까 아닌가.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무릎도 아프고 요즘 어깨도 아프고 그냥 안 아픈 곳이 없이 여기저기 한두 개씩 고장나는 걸 보니까 내가 설늙은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저기 다 아프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람 중에서 안 아픈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매일 병원 다니고 매일 약을 달고 삽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뭘까요? 우리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의료보험도 돼서 그냥 웬만한 병은 약 먹으면 다 낫잖아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병인데 요즘 큰 병원 가면은 다 고쳐가지고 우리가 오래오래 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도시마다 인구의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그런 식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나라에서 걱정하고 이랬던 시절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들 가난하죠. 2000년 전에 부자여야 봤자 왕이랑 이 몇 사람 빼놓고는 다들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얼만큼 아픈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뭐 감기 환자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 뭐 걸을 수 없는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니까는 예수님을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뭐 병원도 없고 뭐 약국도 없고 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어도 돈이 없고 또 뭐 돈은 많아도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시면 바다를 건너서 가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 산으로 따라가고,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집에서 싸왔던 먹을 것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힘들도 배도 고프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동네마다 다 마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러면 되던 시절이죠. 농담인데 안 웃네. 2000년 전에는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녔습니까? 5,000명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여러분, 남자 5,000명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늘 온다고 생각하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주차장도 안 되잖아요. 뭐 감곡에는 드릴 만한 곳이 웬만하면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산으로 들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힘이 들고 이제 지치고 배도 고프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배가 안 고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죠? 요것도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죠.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늘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배고픈지 알고 계시고 또 공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좀 발이 넓으시니까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5,000명 먹을 빵 좀 사다 주세요. 제가 돈은 드릴게요. 이러면은 그 빵을 사러 어디로 갑니까? 예? 파리바게땡, 쭈레주땡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빵을 사도 5,000명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장원감곡의 식당으로 사람들을 다 보내도 한 번에 식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게다가 돈은 얼마나 들까요? 빌립한테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조금씩만 먹어도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값 또 군인 하루에 받는 급여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여도 2천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다들 주머니에 2천만 원 정도 있잖아요. 놀랄 일도 아닌데 뭐. 근데 2천만 원을 들여도 이 사람들 조금씩밖에 못 먹고 2천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들을 먹일 만한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빌립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이거 노답이에요. 이거 답이 없어요. 2천만 원 드려도 이 사람들이 먹을 데가 없지만 그럴 돈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하시리.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걸 보면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 믿음을 보여드렸어야죠. 그때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저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이제 푸른 밭에 둘러앉게 했더니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 조금씩만 줘도 얼마 든다 그랬어요? 2천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만 준 게 아니죠. 저 같은 사람 보리떡 5개 이게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인데 얼만큼 먹었을까? 엄청나게 많이 배부르게 넉넉히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넓은 들판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던 거죠. 장정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공감하셨던 겁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심리학 용어더라고요. 1909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라는 사람이 도입한 용어인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상대가 느끼는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감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느끼고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우리가 해본 건 아니지만 해보셨던 어른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게다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모인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돈도
많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과 그 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죠. 아까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을 하셨다고 나와 있었죠. 그럼 뭘 계획하신 걸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신 걸까? 여러분, 지금도 5,000명 먹이기 힘들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동네를 다 뒤져서도 그 사람들 먹일 수 있지 않은데 지금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다 라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뭘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나만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분이 내가 예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뻥튀기를 튀겨도 그렇게는 못 튀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과학 수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우주를 가고 달나라를 가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보면은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대머리들 많으시죠? 아직도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뭘 못 만들어요. 머리카락을 못 만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럼 그런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5,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셨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증명해내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역사책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신앙의 간증이며 그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믿어지는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왜 믿어지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누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기에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도 확인시켜 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믿어지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2,000만 원만 있으면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공식을 알고 싶어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사실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네가 나를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겐 능력이고, 우리에겐 힘이고, 우리에겐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럴 자격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게 주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주간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